저희는 매일 수십 번 또 수백 번의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항상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식당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병원, 또 학교, 직장, 교회 등등 목적지를 정하면 가는 길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목적지를 정했다면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저희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효율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가장 빠른 길로 갑니다. 어디가 지름길인지 알죠? 돈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톨피가 안 나오는 곳으로 가겠죠. 정보와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면 미리 가기 전에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구글맵에서 찾아봐서 그곳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사고가 났는지 또 한번 확인하고 가게 됩니다. 여유가 있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또 경치가 좋은 곳으로 삥 둘러서 갈 수도 있고요. 새로움을 추구한다면 가보지 않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익숙함과 그냥 편안함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늘 다니던 길로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의 좌표, 거기의 목적지는 지금 어디로 찍어두고 계신가요? 이번 주 한 주간에 어디를 목적지로 두고 달려오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번 한 달 아니면 1년쯤 어디쯤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목적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과연 하늘나라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꿈꾸는 천국인가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외적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과 또 믿음의 인내를 강조하며 격려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으로 입력하고 또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편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를 목적지로 두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가, 그 길이 어디라고 오늘 주제에서 말하고 있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갈 곳도 많은데 왜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서신서를 통하여 그 마음이 우리에게까지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을 이해하면 조금 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썼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이 참 다양했는데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이 AD 60년대로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던 때였습니다. 너무 넓은 지역을 이렇게 점령했기 때문에 모든 곳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총독을 세웁니다. 그리고 민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종교를 허용하지만 국가 질서에 위협이 되는 집단은 당연히 엄격하게 억압하게 됩니다. 특히 그들이 속국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했는가? 황제 숭배를 계속하도록 시민의 충성을 확인했는데 이것을 누가 거절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요, 다신교 사회였고 또 도시마다 수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신전에서 때마다 제사와 축제가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요, 이 종교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 가게를 열면은 뭘 하죠? 돼지 머리를 갖고 와서 거기다 돈을 꼽기도 하고 이런 풍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또 공동체와 이 사회가 연합하게 하는 그 축제와 누가 봐도 당연히 여기는 그 풍습들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사회적인 인간들이었고 다른 신들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신들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것이죠.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세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크리스천들의 그 윤리적인 삶이 반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윤리적인 삶이란 무엇이냐? 그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늘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순결했으며 절제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는 거죠. 저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불편함을 주었다는 이유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에서 또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식인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름을 통해서 근친상간을 한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며 수많은 왜곡된 소문들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외적인 그 박해들과 어려움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크리스천들은 직장과 이 상업 활동에 배제되었습니다.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함께 나가면 열심히 일을 하고 뭐 해야 되죠? 뒤풀이로 술을 한 잔 딱 땡겨야 되는데 마시질 않는다. 쉬는 시간 나가서 또 담배를 한번 피면서 같이 회의도 해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죠. 그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으며 지역적으로 박해와 국가적 탄압을 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일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사실 모든 서신서들이 처음부터 봐야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과 너희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누군지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1장부터 2장 쭉 나오다가 5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에서 여기서는 장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모든 리더들,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의 권위를 더 드러낼 수 있는 사도직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권위와 또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조언할 수 있지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 함께 교회를 섬기는 리더로서, 자들로서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같은 목적과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고난의 증인이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마테타마라고 해서 단순한 한 사건의 고난을 한 번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겪는 고통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렇게 일치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과정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핍박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핍박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디모데의 후서에서 보면 3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합니다. 너희들 고난 받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뭐라고요? 바로 증인이다. 우리가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합니다. 증인이라는 이 원어는요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본 것을 말하는 사람, 목격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사람, 영어로는 마르다라고 해가서 여기서 순교자라는 말이 원어가 되죠. 즉 증인은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자신이 보고 경험한 진리를 책임지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보고 경험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 어디까지? 죽기까지. 정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직접 보고 또 그 의미를 알고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베드로는 이 증인의 삶을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살았죠. 바로 예수님 옆에서.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과 살았던 그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동참하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증인이다. 예수님 만난 그 경험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왜 주님께서 지셨는가, 그리고 그 의미를 알므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내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충분히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 고난 중에 있는 리더들과 성도들을 십자가의 이해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이 리더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간단하게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익이 아닌 기꺼이, 주장하는 자세로가 아닌 본이 되는 삶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향한 또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이와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헌신이 어쩌면 억지로 하고 있거나 부담으로 계속 하고 있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 하고 있거나 나의 지위와 권력을 위해서 누군가를 복종시킨다면 그 헌신이라는 그 길을 감에 있어 목적지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그 목적지가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헌신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과 더 큰 집으로 천국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헌신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일입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여도, 아무리 오랜 헌신을 하여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가, 오래 했는가, 얼마나 희생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교회의 권위에 서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럴 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누구 앞에서 다시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똑똑할 수 있고 지위가 더 높을 수 있고 더 잘날 수 있고 더 건강할 수 있고 더 많은 재능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리더들에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낮아지는 것 같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함께 찬양에서도 수도 없이 불렀던 우리의 고백,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맡기라라는 말은요, 이렇게 던져버리다라는 말입니다. 염려를 없애라. 믿음이 있는데 아직도 그 제거하지 못하고 아직도 갖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누구에게 다 던지라고요? 주님께 다 던지라. 우리의 멍에를 온전히 가볍게 할 그 주님께 다 던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삶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 삶의 무게와 책임으로 때로는 내 인생도 벅찬데 내가 굳이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또 성실하게 헌신해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고 있죠?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다 짊어지고 갈 수도 없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해서 다 맡기고 끝나면 너무 좋은데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게 하고 또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헌신하지 못하도록 계속 피곤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이 되도록 사역이 사역으로만 끝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라는 말은요, ESV에 보면은 sober-minded,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이 맑고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정신이 맑고 흐려지지 않는 상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요, be watchful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주시하라라는 말입니다. 항상 긴장해 있으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적으로 절제하고 조심하면서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상태가 늘 깨어 있어서 뚜렷하여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늘 경계하고 있는 이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한 리더의 근신함과 또 한 성도의 깨어 있음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삼킬 그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와 영혼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헌신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되기, 그 한 성도 되기, 한 리더 되기가 그렇게 어렵죠. 그러면서 10절에 우리의 삶은 겨우 버티고 겨우 견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저희들이 모두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런 조언을 누구에게 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양을 먹이라 하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에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은요, 베드로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던 베드로는 그 원하지 아니하는 곳을 어떻게 가는가?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의 공동체에게 다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가 원하는 곳 말고 내가 원하는 곳, 너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희생이 있을지라고 하여도 미련하며 한심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헌신의 길이라도 자원함으로 기꺼이 또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겠는가? 저희들이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참된 헌신은요, 나의 열심과 노력, 또 훈련된 공동체와 이 연합, 이걸로도 가능하지만 사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한 성도가, 한 리더가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 십자가의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신실하게 묵묵하게 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인내가 오늘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시는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베드로의 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